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구름보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이나 즐거이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너니까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오너니까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을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이르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마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거듭나지 않고 얼마 동안 후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늘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오래전 잃었던 요셉의 만남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을 맞는데 오늘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를 맞습니다. 다시 말해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닌 야곱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37장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분명 37장부터는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주인공인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이 온 천하의 기근이 있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양식이 있는 애굽의 고센 땅 요셉에게 이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성도의 천국 입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곧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의 재회 장면을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수레를 타고 온 아버지를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올라가 맞습니다. 지난 새벽에 수레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려갈 때 타고 간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 말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던 것 또한 영적으로 보면 수레인 것이고요. 물론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목을 어금맞춰 안고 울 뿐 아니라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을 때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족하십니까? 혹은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라한 영혼이 족함을 얻을 테니 말이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이런 CCM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과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음을 바로에게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물을 것이고 그때 해야 할 답변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이렇게 답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 가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 곳을 미리 요셉이 정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천국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굳이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은 당시 농경 문화를 가진 국가입니다.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농사 짓기에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센 땅은 푸른 초장이 펼쳐진 목초지입니다. 농사보다는 목축하기에 적당한 그런 땅이지요.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목축하기에는 그곳이 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영토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깝게 붙어있는 변방입니다. 애굽 내륙에 있는 곳이 아니고요.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광야에 접해 있는 곳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고센은 구별된 땅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도시와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먼저는 애굽 백성과 피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가 고센인 것이고요. 애굽과 같은 세상이라는 대제국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곳 말이지.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고요. 애굽의 고센 땅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신이 나는 구별된 성도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 때 아름다운 것이지 성도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살면 세상은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긴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하찮고 더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 찌꺼기같이 여긴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애굽 곧 세상이 찌꺼기같이 여기고 가정이 여기는 이스라엘을 들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말이지요. 출애굽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성도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화려하니 교회는 더 화려하려고, 세상이 앞서간다고 하니 교회가 더 앞서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지요. 세상이 높이 크게 만이를 외치자 교회는 더 높이 더 크게 더 만이를 외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정말 그것이 승리일까요? 세상과 겨루어 이기는 것 말입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겨루어 이겨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상 것들 욕망 말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옛사람의 탐욕들 말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식구들이 내가 선 곳이 고센 땅임을 잊지 마시고 애굽의 문화나 풍요를 부려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나에게 주어진 땅,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농사와 이스라엘의 목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농사는 나일강에 있는 물을 광개수로를 통해 끌어와 짓는 그런 농사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물을 끌어와 짓는 농사라는 말이지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은요, 들판에서 자란 풀을 양들이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은혜로 산다는 그런 말이지. 여러분은 은혜로 삽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이 선 땅은 고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 고센임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은 가장 좋은 곳, 가장 풍요로운 곳. 아버지 하나님, 참 이곳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리의 신앙이 왕성하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바로 풍요의 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부르신 곳임을, 보내신 곳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